오늘도 아침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묵상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 15장은 초반부에 어제도 함께 묵상했지만 초반에는 모세가 그리고 또한 미리암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하반부의 내용은 그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고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총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부르짖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7절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은 오늘이 말씀의 배경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놓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초반부를 보시면 아까 초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말씀의 상황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광야는 사막이나 아니면 물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혹은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의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였던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나오는데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3일을 지났으나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광야는 성경에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광야로 향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몇 시간만 물을 안 마셔도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르 광야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라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목마름 가운데 그러나 계속해서 걸어야 했던 아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속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하더라도 3일 동안 물이 없이 걷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웠을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23절의 말씀에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걸어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의지하여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고 그랬지만 광야 지역에서 3일 동안 걸어야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로 뒤에도 내가 그냥 그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내일의 말씀에도 모세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갑자기 태도가 변하여서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혹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3일간 목이 마름으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자 모세가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이 혹은 영적인 리더가 보여야 할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모세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게 된 여러 가지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가운데에 홍해에서 그 지팡이로 물을 디디자 물이 갈라졌었던 그리고 노뱀 사건도 기억이 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달게 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이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 애매하기도 하고 혹은 어,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6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쏜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 당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약속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주일 설교에도 죽을 병과 죽지 않을 병, 고쳐질 병이 있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혹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고난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진 홍해에 그 애굽의 군대가 따라갔을 때에 그 물이 덮어졌고 그들이 모두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질병입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던 고난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고난, 질병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수루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목마른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게 내리는 질병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질병은 다릅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과 고난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질병과 고난은 그들을 믿음의 시험을 주기 위하여서 혹은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질병이나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쉼을 얻고 물을 마시고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에서 목마름 가운데에 믿음의 연단의 시간,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시험과 혼란, 그 연단이 끝나면 엘림은 아마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엘림으로 이끄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 가운데에서 아마 수루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상징하는 여러 삶의 고난들. 특별히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코로나 시간이, 락다운의 시간이,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이 레벨 4의 시간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마도 수루 광야의 시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루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반응을 원하실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락다운의 시간이 엘림과 같이 잠깐의 휴식으로 쉼으로 여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충전하시게 하시는 것들, 회복하시게 하는 것들을 잘 누리고 또 언젠가 찾아올 줄 모르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대비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이 믿음의 시험, 연단,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수루 광야의 시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며 대조해보며 혹은 그들의 삶을 공감해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이 락다운의 시간을 수루 광야의 시간과 같이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린 이 고난이 질병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과 다름을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7시 50분인데요. 한 3, 4주간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근황이나 기도 제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 대한 소식을 조금 나누고 청년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한 2, 3분 정도 청년부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뭐 예배를 통하여서 광고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잠깐 나누었지만 줌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중에 있는 줌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의 넘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청년들이 줌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예배에 적응이 되어서 혹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혹은 너무 편해져서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긴장감이나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누려지는 은혜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줌으로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가 소그룹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들에 참여를 잘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나 아니면 평소에 조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외롭지 않고 또한 조장들을 통하여서 또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소외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는 이제 SBS라는 에베소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텀 3를 준비하고 있는데 텀 3는 보통 교회 안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은 신앙적인 그 에센셜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좀 Q&A로 나누고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을 저희 리더진들과 청년부 간사 멘토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컨플릭트가 있는 질문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고 함께 대답하며 이 세상과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저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다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수루 강야와 같은 록다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아갈 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목요일은 이 오클랜드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클랜드와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길어지는 락다운에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눠진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제가 좀 특별히 나눠드린 청년부의 기도 제목,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잠깐 함께 기도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